주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이런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는 대로 막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는 대로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용기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막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보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발만 들여놓아도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처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억울한 종교적인 죄를 덮어 씌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그 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끌고 가는, 그래서 이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러한 일을,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한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곳에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 시대에 그곳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대제사장,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을 얕잡아 보았다가 오히려 이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일을 아시고 이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담대하게 말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기억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깊이 말씀하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과 깊이로 이 듣는 사람에게 뭔가 보통 사람들, 이들이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아닌 확실히 뭔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공회원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13절을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학문 없는 범인. 이 범인이라는 것은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평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통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담대하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니까 거기에 오히려 이들이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공회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을 보면서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공회에 끌고 와가지고 신문을 했던 그 장면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지금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볼 때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상히 여기며 뭔가 마음속에 깨질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깨름직함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봤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누가 여기 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은 사람.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다리에 고침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이 재판은 처음부터 잘못된 불법의 재판입니다. 예수님도 불법의 재판이었는데 지금 이들 또한 잘못된 재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무슨 이론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나타난 우리들 앞에, 이들 앞에,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이들도 지금 뭔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고 사내들인 공의 한가운데다 놓고, 정말 그곳에서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 자리인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후에 이들의 자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지들도 뭔가 깨우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계속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럼 어찌해야 할꼬?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죽인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합니까? 자신을 치면서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칭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최고의 학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라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은 지금 자신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잘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만약에 하려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넣고 예수님처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야 돼요.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예수님의 처형했던 것처럼 이들도 죽이면 됩니다. 사형시키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온 백성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확실한 증인까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들을 풀어주자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알릴 것 같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지금 죽이자니 백성들의 동요가, 백성들의 폭동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안진뱅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는데도 이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에게 있는 그 기득권,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이것이 진리인 것을 명확하게 밝혀줘도 자신에게 그것이 손해라고 하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들이 말합니까?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러면 오히려 표적 나타났다면, 이 기적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지금 보면 17절의 말씀은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해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했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성경 말씀에 자기들끼리 의논한, 공회원들끼리 의논한 것을 어떻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막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성경학자들이. 아니,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건데 누가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의 말씀에, 그 성경의 배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얼마든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이들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이 스승도 이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 중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간심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이름으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가 사냥꾼이 막 쫓아오면, 궁지에 몰리면 타조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막이나 이런 데서 모래밭에 머리를 처박아 놓는 겁니다. 자기 머리만, 자기 눈만 가리면 위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이 똑같은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자신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권위도 없고 힘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1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엄청나게 놀라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작은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도 또 부인하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로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장소, 그 사람들, 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히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을 결코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스스로 옳은가 판단하라. 각각이 너희들이 알아서 잘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라면 너희들이 판단하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꾸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모습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해봐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말이 세상의 말이잖아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는 말들이 다 세상적인 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여러분, 그 생각,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자꾸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말,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조금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기후, 여름에 이런 장마가 와도 이렇게 비가 극심하게 오진 않았잖아요. 한 도시를 완전히 물에 잠겨버릴 그 정도의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봤겠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이나 해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드라마, 어떤 영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현혹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자꾸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대로 일어나는 현상대로 그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오늘도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맞는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사람들을 기뻐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냐, 양쪽 다 기뻐하는 일에 결정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장에 힘들더라도 사람들을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는 어떤 일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들을 갖고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엉뚱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 이전의 모습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니까요. 어떠한 처벌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단지 뭡니까? 다시 위협하여. 다시 위협했다. 다시는, 그 말은 뭡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이들이 뭐 했다 그래요? 그들을 위협하여. 그런데 21절에도 다시 위협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겁나게, 무섭게, 두려움 가운데 떨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협밖에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위협밖에 없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나는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왜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도행전 5장 22절에 누가를 통하여 이 말씀을 굳이 집어넣었을까? 어찌 보면 지금 한 사건의 마무리를 지금 22절, 23절로 이제 끝나잖아요. 23절로부터 다시 또 다른 사건으로 들어가는데 왜 22절의 말씀에 이 병나는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40세가 되었다, 40여 세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40세가 훌쩍 넘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이 40여 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여 세만 되면 오래 산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때 1세기의 남자 성인의 나이가 거의 40여 세밖에 안 된 거예요. 평균 수명 나이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평균 성인 남성의 그 수명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40세가 넘도록, 다시 말하면 평생토록,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차라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아직 젊으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어떻게 뭐 운동을 해서든지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거의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다리를 써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리 못 쓰던 40세가 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음을 마지막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나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용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40세가 넘었다라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을 통해서 걷게 된 겁니다. 지금 자기의 필요를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처음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일어나 걷게 되니까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나 신기하니까요. 그럼 자기의 필요를 채웠으니까 자기가 살던 이전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곳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었던 사람 걸어서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떡합니까? 그 곳으로 가지 않아요. 다른 데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두 사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그 재판장에 이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 두 사도를 죄인으로 몰고 가면 그 증인도 함께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사내들인 그 공회 재판장에 가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가면 너도 죽을지도 몰라. 그곳에 많은 권력층에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 사람이 와서 증인이 되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갔어요.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가는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용기였던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어느덧 끝날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이러다가 죽을 나이인 거예요. 한평생 걸어보지도 못할, 남의 도움으로, 그것도 남에게 시켜서 그 앵벌이나 평생 동안 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엄청나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쓰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그 다리를 쓰지 못했던 이 사람,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신을, 베드로와 요한, 고쳐졌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 교회에 이 사람이 섬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라면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어떤 욕심대로, 욕구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사람처럼 용기를 내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면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며,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